보면서 속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은혜의 체험과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인 그런 질병, 치유, 예언, 이런 것들에 많이 속고 있어요. 진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위적인 사람의 속임수에 많이 속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인위적인 은사에 속아 마치 성령의 은사와 그런 역사인 것처럼 속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은혜와 은사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믿음의 확신과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먼저 우리가 은사와 은혜를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선물이라는 뜻을 하세요. 기프트, 그냥 주다, 거저 주다, 공짜로 주다. 은사는 카리스마에서 이것은 하나의 능력을 말하고 이 또한 선물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믿음 있죠. 이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조차도 사실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주신 특별한 능력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신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은사를 볼 때 이 은혜는 대부분이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임하지요. 왜냐?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었던,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사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행동이 나와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어서 내 의지대로 행했던 그 믿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 이기적인 자기 믿음이 있고 하나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개인적으로 주시는데 여기는 신도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확신, 자,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주셨다면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성가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에 다 나와 있는 이런 은사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불변, 다른 각종 방언, 말함, 통역, 이런 모든 것들은 왜 주셨냐? 왜 주셨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의시대라고 준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예언 은사가 있다. 그럼 그 예언 은사를 통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 몸된 교회를.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병 고치고 돈 받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가 세상에 앞날을 얘기해주고 이 병도 고쳐주더라.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았어. 깨끗이 나왔네. 이런 건 전부 다 그 교회가 점점 세워지기 위한 그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통역을 말하는 것도 또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식과 지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개인적 믿음의 확신을 그래서 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나의 구주지. 이게 변동이 없어야 돼요.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 의심이 없는 믿음이면 선물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을까요? 예, 그런 사람은 누구를 믿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그런데 그분은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요 기름 부음 받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시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믿음의 주로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것이 내가 믿고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걸 말해요. 믿어지는 거. 그건 각자가 다 알아요. 각자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아직도 이것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사실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저로 하여금 믿게 해주세요. 그래야죠.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참으로 믿지 않고 그 의심이 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사람이야. 요셉의 아들이야. 마리의 아들이야.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고 천국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속고 있어요. 속아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아닌 것에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이 성령이고 사람이 예수라고는 그런 교리를 가진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은사는 교회 세우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믿음은 내 개인의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더라. 자, 속지 말아야 할 것. 자,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아 사는 것이 마세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뭐 것들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자, 속지 말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썼네요. 온갖 좋은 은사, 온갖,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온전한 선물, 이쪽은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능력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여긴 교회, 여기는 개인. 표현하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는 개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동시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냐? 바로 다 위로부터 왔다. 그 위로는 뭐냐? 저 하늘을 말하죠.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인데, 빛들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므로 각양, 은사, 그리고 은혜, 더 나아가서 용서와 거듭남, 구원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능력은 각양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죠. 아까 고전 12장에 나와 있는 12장에 13장까지 이렇게 각양 은사의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과, 또 우리 주신 선물은 이 온전한, 그러면은 이 은혜는 뭐죠?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 하나님의 용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뭐냐면 축복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선물은 은혜 안에 우리의 가장 큰 죄 용서, 그리고 그 용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온갖 좋은 능력, 특별히 병 고치는 능력, 예언과 방언, 통역, 지혜, 지식 등, 자,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근데 요즘에 가짜가 많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기이하고 그리고 기적의 이런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맞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란다든가, 무엇을 하란다든가, 어떤 행위를 하란다든가, 어떤 반응을 보라든가, 이런 말은 건 다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아 나가! 그럼 나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쫓아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또 예수님이 그들 보냈을 때, 그들이 다시 이제 쫓아내면서 좋아했어요. 주여, 선생님이 우리가 귀신을 막 쫓아냈습니다. 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낸 거 좋아하지 말고 니네 이름이 저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 시대에 와서, 사도 시대에 와서는 이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이런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었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을 치유하고 또 더 나가서 이런 능력 행사는 어떤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찬송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초자연적 능력으로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그냥 사람이 어떻게 해라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우리 소망교회가 설립된 지가 17주년이 곧 다가오는데요. 제가 개척을 막 했을 때 전도사 했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새벽 기도 다 다녔어요. 수요일날 다 나왔어요. 토요일날 성경 공부했어요. 금요 기도했어요. 주일날 오전에 8시까지 와요. 운행 나가서 아침에 주일학교 끝내요. 그리고 오전 예배하고 또 다시 오후에 3시에 예배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똑같이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방언 터졌어요. 양수 기도도 없어. 양수도 다 못하니까 전도사라.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기 기도도 그냥 방언 터져서 막 했어요. 내가 진정시키는 기도만 해줬죠. 계속 하니까. 뭐 행위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기도에서 거의 사경에 이른 사람이 살아난 적도 있고, 아이를 못 갖는 사람도 아이를 가졌고, 아파서 치료받고 기도한 사람은 이 중에도 앉아 계셔. 집사님, 내가 어떤 행위했나요? 저한테 기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기도 받고 안수기도 나는 사람 여기도 앉았어요. 근데 나는 어떤 행위한 게 없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단체,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해주면서 여러 얘기를 해요. 속이 울렁거리거나 미식거리거나 뭐하거나 뭐 생각 요지났거나 하면 침을 뱉어라 토하라 뭐라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관자놀이를 찾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돼요. 굳이 마음이 원한다면 아픈 환부에다 대고 기도할 수 있겠죠. 또 목사니까 머리에 대고 안수할 수 있겠죠. 그런 여자라면요, 가슴이 아프다는데 거기를 손대면 되겠어요? 궁뎅이 아프다는데 거기를 대겠어요? 여자를? 뭐 아이 갖고 어려야 몰라도.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것이 머리 혹은 뭐 어깨 쪽이나 아니면 그냥 머리에다 손 오게든지 사람이 만져서 괜찮은 거 몰라도 그 이상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능력자라고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전이를 시킨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전달이 됩니까? 무서운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해요. 우린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내가 전가시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그게 지금 전주시내 벌어지고요. 이 전국의 방방곡제에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뒤집어지고 닫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마귀도 역사하고요, 사탄도 역사하고요, 귀신도 역사합니다.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는 아무리 지금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가 뭐가 돼야 돼요? 그 사람 진정한 은사자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잘 찾아서 읽어보시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은사는 정말 내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라면 그럼 교회를 세우는 데예요. 교회를 세우라니까 벽돌로 세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에? 건물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세우라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낮아진 자세로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세력이시구나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다 이 말이에요. 은사를. 그런데 은사는 꼭 이런 방언과 예언통을 만든 게 아니에요. 뭐죠? 위로하는 능력도 있고요, 구제하는 것도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은사예요. 일 열심히 잘해주는 것도 은사적인 거예요. 봉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도. 그 자기 집 일도 않고 교회 일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을 안 하면서 교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집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 일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셋 중에 누구예요? 교회 일도 않고 교회 일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자신의 일은 열심히 하면서 교회 일은 안 하는 사람,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일은 안 하는 사람. 셋 중에 누구예요? 1번, 2번, 3번? 없대. 4번. 교회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다 잘하신다고 그런 분들만 계시는 막. 교회를 세우라니까 교회 와서 막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봉사예요. 헌신이고 그건 마땅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싶어져요. 마음에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정말 초자연적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없어요. 진짜 능력이 손 딱 대면 탁 뒤집어지고, 그야말로 쓰러져 버리고, 그런 역사도 얼마인지 몰라요.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목사님들이 이게 머리에 앉으면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좋은 역사가 있었어요. 없던 게 아니에요. 60년, 70년대만 해도. 지금 가짜가 많아요. 뭔 게 많이 많아요?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지 자기가 내게 주는데 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많냐고. 아니 자기가 고치니까 그렇지 자기가. 명의는 딱 진맥에서 침 놓던가 주사를 놓던가 딱 끝나잖아요. 잘 모르니까 여기 오만가지 다 주물럭거리면서 물어봐가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우리의 구절구절한 그런 행위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자, 은사와 은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못 들은 사람 때문에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은사 가지도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너무 말하면 그냥 그게 동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10년을 다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은혜가 은사고 은사가 은혜인지 알아. 구분도 못해. 설교를 1000번도 더 했을 거야. 이 귀가 막혀. 엄한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큰 좋은 선물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선물은 주님이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서 사는 믿음이에요.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또 하나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은사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에서도 이 은사를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아가페 모모에도 이 가르쳐요. 비냐드 같은 걸 쓰러져요. 대기만 해도 그게 진짜인지 알아. 여기 있는 사람들 되면 쓰러져요. 손만 봐도. 눈만 잘해도 초면술.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졌으면 변화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 믿음에 보여주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은사와 은혜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어떤 행위로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말이나 행동에 감정에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씩 찾아보면서 그 증거를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하셨습니까? 자, 있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은 우리가 온전한 은사 또 온전한 선물, 이것은 각양 능력과 은혜와 용서와 구원의 축복인데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거듭났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은혜 받은 건 거듭난 거예요. 이제 그 체험이기 때문에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복음으로서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말을 잘하고 아무리 별짓을 잘해도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거나 새롭게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말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한테 교양 교육을 받아도 사람이 새롭게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롭게 우리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의지로 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했습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것이요. 사실 요한복음 3장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시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영혼 구원할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이제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죠. 착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도 없어요. 믿으면 고난이 꼭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찬송가에서 만사형통이지. 우리는 거침새가 없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앞에 걸려도 장애물이 있어도 장벽이 있어도 태산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어떻게 한평생 살아가는데 일반인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려면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시련들을 견디고 훈련을 받고 나가면 자그마한 산들, 강들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건널 수 있는 거죠. 물이 있다고 날마다 발 버린다고 안 가고 안 건너고 가만히 있습니까? 때로는 헤엄쳐 가야 되겠죠. 때로는 배를 만들어서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은혜를 주신 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속지 말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속아서는 안 돼요. 믿음의 선물. 믿음은 항상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그게 왜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도 일이 안 풀리고 힘들어하는데 믿으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럼 믿음의 고난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들을 헤치고 나가는 거죠. 그 아이들이 게이머지 않습니까? 게임하면서 알바하는 승리 있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냥 10단계부터 하는가요? 묻잖아요. 초급 단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단 하는 사람한테 가서 10단계급, 10단 정도의 10단급쯤 하는 사람이, 10계단쯤 하는 사람이, 레벨 12, 1, 2, 3, 4, 5, 6을 우습게 알아요. 이거 게임 또, 이거 뭐야? 이거 걱정해요? 웃네. 걱정 안 해요. 왜냐, 레벨 10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1, 2, 3, 4, 5, 6, 7, 그러면 그냥 봐도 웃어. 다 알아. 신앙을 굳이 우리가 10겹으로 나눈다면, 레벨을 10단위로 나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5, 6, 7급을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면, 1, 2, 3, 4는 그냥 이것을 웃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어려움 한번 겪어보세요. 그런 거 찜이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믿으면 그냥 아스팔트 깨끗이 닦아가지고, 고급 차 무슨 차예요? 독일제 뭔 차예요? 니무진인가 나무진인가 그거 쫙 11m짜리인가 그럼 탁
타고 막 앞에 신호등 하나 없이 그냥 쭉 천국까지 가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고난에 따른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대요.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억지의 믿음이 아닌 은혜의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 중에 주신 믿음 가운데 고난은 쉽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했습니다. 짐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자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거 3, 4절만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 4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그 다음 줄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뭐라고 했죠? 벽돌 찍어서 건물 짓는 겁니까?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걸 말합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 몸이 손가락이 약하면 그 손가락이 약한 것을 우리가 대신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돕는 것이고, 다리가 약하면 다리가 약한 부분을 우리가 도와서 그 약한 부분이 약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각양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 몸을 세워가는데, 특별히 은사를 받은 자들은 교회가 흩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 되도록 더 힘써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은사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요. 교만하거나. 제 지금 이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나갑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은사자들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또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해외까지 가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을 몰라요. 위선자들, 인간적인 은사자들, 여러분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은사와 은혜를 우리는 구별해야 되고 속지 말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은사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대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즉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좋은 것들을 주셨고 그걸로 말미암아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아닌 다른 것들과 우린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병을 고쳤네, 뭐 죽은 자가 살아났네, 계시록에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고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세는 믿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할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인간이 아니셔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18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있지만 믿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내주하심, 내재하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받아들여지고 깨닫게 되면 그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물의 첫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 승민이가 창세기 읽었다니까 물어볼까요? 창세기에서 그 좋았더라가 몇 번 나오는데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둘째 날이니 참 좋았더라. 그러게 들어봤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섯 번째 날에 맨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창조물 중에 가장 보석이었던 인간, 그 피조물의 첫 열매가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그 첫 열매가 되겠습니까?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신 모델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바로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위적인 치유, 능력, 은사, 기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억지로 행하는 모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요 성령의 역사도 아니요 그건 사람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설사 그것이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은사와 은혜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아까 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우리 사람의 기분과 감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오늘 은혜 받았어요.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은 거고 기분이 나쁘면 은혜 받다 소리를 안 해요. 은혜가 기분이 좋고 은혜가 나쁜 것인가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맞고 그 말씀이 틀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은혜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들려졌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기분에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분에 나빠도 신명기 17장 28장 저주와 축복을 해도 저주라도 아멘 할 것이요. 아멘이요. 저주도 아멘 하는데 그게 은혜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은혜 받는 겁니다. 예,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를 이렇게 기억할 때 우리가 세상에 혹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적인 요소나 이단들에 의한 그런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요, 가짜 거짓 선지자에게 우리가 유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은혜와 은사,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사람의 인위적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신실한 은혜를 하나님께 늘 구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